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0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종.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종.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하면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줄 압니다. 왜 아는데 이 말씀을 오늘 또 드리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종.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략의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략의 신.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전능하다, 기묘하다, 신비하다, 기적이 있다, 이런 표현 중에 또 다른 표현 하나가 하나님의 모략으로 하신답니다. 아멘. 첫째, 모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모략은 몇 가지?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안 좋은 모략도 있고 좋은 모략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모략은 우리가 거기 걸리지 않아야 돼. 아멘. 자, 세 가지가 뭐냐? 그 하나는 사람의 모략입니다. 사람이 머리를 써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게 사람의 모략입니다. 자, 인간 세상에 사람의 모략이 끝도 없습니다. 누가 좀 잘 되면 모략을 써서 그 사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략이 아닌 사람의 모략은 걸리면 그 사람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의 모략에 몰려서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사람의 모략에는 걸리지 않도록 피해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 사람을 분별하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모략은 사단의 모략입니다. 자, 사람의 모략은 그 사람을 만나보고 내가 분별이 있으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으면 피해갈 수 있는데, 이 사단의 모략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모략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느냐? 자, 다시 말하면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모략은 그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냐?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사단의 모략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자꾸 떠나게 하고, 교회 출석 못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음이 식어지게 하고, 열정이 식어지게 하고, 의심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게 이 사단의 모략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모략에 걸리면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모략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모략에 걸리면 자기에 대한 것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사단의 모략에 걸리면 넘어진다. 사람의 모략에 걸리면 망한다. 이걸 우리가 늘 삶 속에 접하고 살면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예수님을 찾고 물어봤어요.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첫 마디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사단은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이 두 곳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사람 조심, 그리고 마귀 참소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정도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모략은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역사적으로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모세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모략은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략은 하나님의 모략은 그 사람, 모략에 걸린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못 견디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거의 요셉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집에 아들로 11번째 태어났어요. 근데 그 요셉을 저 애굽의 총리로 만드실 하나님의 모략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꿈을 꾸게 하고, 아멘. 요셉에게는 어떻게 해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꿈을 꾸면 신통치 않은 꿈들은 그냥 꿈을 꿨어도 아침에 깨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 그러죠? 보통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걸 연거푸 2번을 꾸니까 어느 날 자기 꿈이 너무 신비하니까 형들한테,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런 꿈 얘기를 했어요. 형들은 그 꿈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다 이 꿈꾼 요셉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섬긴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결과는 뭐냐?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 진다. 그래서 흉년이 들으니까 자기 고향 아버지 집에 있는 형제들이 애굽에 양식 구하러 오는 거예요. 양식 구하러 와서 누구한테 조아려? 누구한테 조아려? 요셉한테 조아려야 뭘 사? 양식을 사니까. 그러면 꿈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바로 이거예요.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을 영몽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그게 계시입니다. 꿈으로 주는 계시. 아멘. 자, 꿈대로 그 형제들이 결국은 어디 와서 고센 땅에 이주해서 43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는 일에 누가 쓰여졌어? 요셉이 쓰여진 거예요. 요셉.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또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나는 때가 언제냐?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압박하려고 히브리 민족에게 남자아이가 나면 전부 나자마자 나일강에 빠져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들만 키우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없고 여자만 있으면 히브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죽어버려요? 씨가 마르는 거죠. 시간이 가면. 바로가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바로 그런 시점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모략에 쓰셨다는 게 그런 가운데 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아이를 나일 강물에 이렇게 띄워놓고 그 누나 미리암이 뚝을 따라서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걸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시간 딱 맞춰서 바로의 딸 공주가 지네 집에서 목욕해도 되는데 그 애국 강으로 목욕하러 딱 나와. 아멘? 그걸 꼭 건져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공주가 애 키우는데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자,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어떻게 왕이 궁궐에 아이 키우는 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바로가 죽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도 또 누가 줘? 바로 이거예요. 유태인의 아이들 다 죽이라는데 그 아이가 자기 궁에 들어왔는데 그걸 안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 딸 공주가 그 아이를 이뻐하니까. 그 아이가 커서 모세가 되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 애굽의 무술, 애굽의 다양한 학문을 접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 최고의 사람을 만드는. 40년이 딱 되니까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보니까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 싸움을 말렸더니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 모세가 애굽 최고의 무사가 돼 있는데 한 대 딱 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죽게 하는 것도 누가 했겠어요? 아니 어떻게 한 대 쳤다고 죽냔 말이야. 모세가 아무리 무술을 배웠다고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 마음에다가 두려움을 줘버린 거예요. 그 당시 모세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나 똑같아요. 바로의 아들이나 공주의 아들이나 뭐 똑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컸으니까 왕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마음에다가 뭘 줘? 두려움을 넣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거기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양을 40년 칩니다. 40년 기한이 딱 차니까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3절로 5절에 오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이 고루가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런데 자기 집에서 이렇게 늘 호렙산을 늘 이렇게 보았는데 그 산이 신비한 산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늘 보았는데 40년 기한이 차던 날 갑자기 늘 보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갖고 막 활을 타는데 이상하게 불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이 타면 타는 고기가 무슨 뭐가 있어야 될 거예요. 나무가 있다든지 석유가 있다든지.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불이 위에만 붙어서 팍 타는 거예요. 그럼 한참 타면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너무 신비해서 거기를 자신도 모르는 사람께 끌려갑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에 있는 자기 민족을 애굽의 바로 손에서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소명을 받은 모세가 40년 동안 그 민족과 생사고락을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요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그 출애굽 역사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그 출애굽 역사는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해 놓았다.
그 출애굽 역사를 위해서 시작은 모세로, 결말은 끝맺음은 여호수아로 하고, 그런 역사를 주선하고 자리를 마련하는 건 누구?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략을 써서 요셉, 모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엄청난 사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나님의 모략으로 된 일입니다. 근데 그걸 고린도전서 10장에 훗날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걸 딱 기록해 놓고 뭐라고 하시느냐? 이게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해 놓았다. 그런 일이 또 한 번 생각나게 한다. 뭘로? 오늘 본문 모략을 통해서. 아멘. 무슨 모략?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이런 일을 또 한 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요셉, 모세 두 사람에게 모략을 써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나 되는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모략을 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략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계획한 일을 그 사람이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인 것은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모략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사단의 모략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참소받지 않도록, 약점을 보이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멘. 오늘까지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사단의 모략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모략에 걸려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잘 해낼 수 있도록 지혜도, 총명도, 모략도, 재능도, 영권도, 물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을 그 일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을,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아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을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모략이 있으면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 역사가 우리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안 생기면 출애굽 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네? 자,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대책 없이 이끌어낸 것 같지만, 왜? 일주일 먹을 양식밖에 없었으니 대책 없이 이끌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대책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자기 것으로 준비한 그 떡은 일주일분이었어.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주시니 그들이 4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줬다. 만나를 내려. 그리고 신비한 것이 물이 떨어지면, 우리는 물이 떨어지면 어디를 팝니까? 에? 어디를 파요? 그렇죠, 땅을 파죠. 우리는 물 떨어지면 물 나올 만한 땅을 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위를 쳐가지고, 바위를 가리켜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인간은 물이 떨어지면 땅을 파는데, 하나님은 바위를 지팡이로 가르치면 바위에서 바위가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막 나오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그때부터 무슨 술을 마셨어? 안반수. 그게 안반수 아닙니까? 우리가 마시는 이 성산에 마시는 물은 땅속의 안반수입니다. 저 지하 150m에서 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산에 오시면 이 물을 많이 마셔도 좋아요. 서울시는 뭐 아리수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반수가 좋은 거예요. 우리 45가지 항목을 검사해서 합격한 물이 우리 성산물이에요. 그래서 나 같으면 주일날 조그만 통 들고 갈 만한 거 하나 갖고 와서 물 딱 담아서 가지고 와서 일주일씩 남 주지 말고 자기만 먹어.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 지금 그 모략, 출애굽 때 모략은 끝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모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략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모략을 베푸신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모략이나 사단의 모략에 걸릴까봐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모략에 있는 사람은 거기 안 걸리도록 하나님이 지켜줘요. 어떤 방법으로.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어도 우리가 몰라서 당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 있다면 사람의 모략도 사탄의 모략도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모략을 쓰신다. 아멘. 자,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이 되겠습니다. 9절로 11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끝에 보면 특별히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략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들어보세요. 우리도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를 어떻게 써야 돼? 머리를 써야 되죠. 머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도 써야 되고 또 사람도 동원해야 되고 물질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님 가르쳐 준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어떤 사람을 중심해서 이 뜻을 이루시려고 하느냐? 바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은 종들에게 하나님의 모략을 써가지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환난 시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난날 소위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그걸 전파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인마진 종 14만 4천이라는 종들을 불러서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의 모략을 쓰는 거예요. 그 모략을 통해서 말씀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상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모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새 영도 주시고 새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그리고 최종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종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를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1000년 동안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이사야 55장 11절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이 뜻을 이루는 일에 형통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왜?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것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모략에 걸려서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기까지는 누가 요셉이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모세가 광야 미디안에 쫓겨가서 40년을 양 냄새, 똥 냄새 맡고 거기서 목동 노릇 할 때 누가 그가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로 40년 동안 바로를 꺾고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아무도 예상한 사람. 아니 본인들까지도 예상 못했어.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본인들까지도 예상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어. 왜?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 요셉과 모세와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략 속에 있어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략 속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그랬죠. 스가랴 8장 3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라. 그리고 기도원을 주고들랑 그 기도원은 성산 기도원이라고 해라. 이 두 가지 응답을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때가 되니까 교회도 세웠고 때가 되니까 기도원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략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모략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를 채우도록 모략을 쓰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 그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올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 속에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게 된 동기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므로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한 지파에 1만 2천씩 14만 4천을 해돋는 데서, 즉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시는데 이게 인력으로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참 우리 시대가 지금 제일 사람이 점점 교회에서 빠져나가지 교회로 들어오는 수가 점점 줄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시대고 중고등부가 사라지는 시대예요. 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를 14만 4천이나 모으신다고 하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오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략에 걸린 사람을 모이기 위해서는 쫓겨나게도 하고 환난을 받게도 하고 또 저는 자가 되게도 하고. 아멘. 자, 이래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들을 하나님의 모략 속에 모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모인다가 아니고 모으신다. 강제로 하나님이 강권 역사로 오지 않고는 안 되도록 모으시는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더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이 마당에, 아멘. 차댈 데가 없어서 걱정도 아니고 이제 도로가 나빠서 걱정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때가 되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온 것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언이 성취되도록 모략을 쓰신다. 뭐가 성취되도록?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본문로 한번 와보세요. 자, 10절로 11절을 자세히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세요. 내가 자, 하나님의 사람을 모략 가운데 부르시는데 그 10절에 뭐라고 했는데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종말에 대한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략을 통해서 종들이 돌아오게 한다, 이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럼 이게 뭐냐?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러분,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 지구 전체는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14만 4천이나 되는 종들을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모략이 어떤 교회에도 있고 사업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개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 교회에 있다. 그럼 그 교회는 이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도 사업을 하되 이 말씀, 이 복음에 맞게 그 사업에 뒷받침을 하는 사업이라야 거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목적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교회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 우여곡절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모략이 하나님의 모략. 그래서 때로는 위태위태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평탄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이 다 쑥 빠져나갈 때도 있었고, 막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예언의 성취를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모략, 사업장에 있는 하나님의 모략,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모략, 개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략,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국화되고 세계화되도록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이 새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쓰여지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모략이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뜻이 있는 종들이 돌아올 종들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돌아올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모략의 힘이 계속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종은 그 결말이 아름답다. 다 같이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종, 그 결말이 아름답다. 아멘이 천천히. 결말이 아름답다. 결말이 아름답다. 아멘. 요셉의 결말이 아름다웠죠. 모세의 결말이 아름다워. 이 하나님의 모략에 걸려있던 이 사람들의 결말 아름다웠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결말이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살아간 요셉과 모세의 결말이 아름다운 것 같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의 결말이 아름답게 하소서. 이 교회의 결말도 아름답고 저들이 사업장의 결말, 저들의 가정의 결말, 저들 개인의 결말까지 아름답게
만들어 주소서. 하나님, 욥의 결말이 아름다웠던 것 같이 기도하는 이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오니 오늘부터 더 큰 변화, 더 큰 기적이 하나님의 모략 속에 소용돌이치게 하셔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옵소서. 예수님, 지난 2주간 동안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생물과 같이 되려 하나님 편 사람 되네. 사자같이 만드시려 이슬 단비 내려주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 영사같이 만드시니 하나님 편 사람으로 마음 먹고 살아가네. 하나님 편 사람으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내 생물과 같이 되려 하나님 편 사람 되네. 송아지같이 만드시려 희생하게 만드시고 욕심 없는 사람으로 충성하고 살아가니 하나님 편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니 하나님 편 사람으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내 생물과 같이 되려 하나님 편 사람 되네. 예수 영상 만드시려 찬양하세요. 만드시고 예수 마음 신의 성품 죄질 변화 내려주니 하나님 편 사람으로 말은 하고 살아가네. 하나님 편 사람으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내 생물과 같이 되려 하나님 편 사람 되네. 독수리의 영예 죽고 보좌 향해 올라가고 계속되는 신의 역사 영계 향상 계속되니 하나님 편 사람은
성을